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새로운 하루 시작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지어갑니다. 오늘 5월 19일 화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제목은 당신은 길이 되었습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이 들으면 좀 생소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길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제 오늘 메시지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길이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내보내노라. 그동안 우리가 복음서를 해석하고 또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어떤 단계에 계속 머물러 있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부활하시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런 일에 대해서는 많이 배우고 익숙해 있고 또 우리가 인식이 되어 있는데 그 후에 우리가 그 혜택을 받은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살아야 되느냐 쪽은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 것 같고요. 바로 그런 얘기는 정말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많이 얘기해주고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하는 그런 접근입니다. 여기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건 너무나 잘 알죠. 근데 예수님은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우리를 내보낸다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죄인들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필요하며 예수님께서 바로 그 길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로 정말 길이신데 그 길은 그 그리스도인에게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왔고 우리는 이제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은 이제는 그 길을 통해서 올 사람들, 아직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 오늘 분명하게 여기서 그 규정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길을 통해서 다 왔고 이제는 우리는 그 길에 서 있지 않고 이제 안에 있는 자다. 그러니까 그 길은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이 통과해서 와야 되는 것이고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길이라는 의미다.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데려오기 위한 길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그 임재 가운데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더 이상 그 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길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이자 인간의 매개자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구원을 가져오셨고 이제 우리가 그분께서 가져오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중재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해의 사역으로 부름받아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바로 주님과 함께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중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확하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길이라는 개념 또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또 불신자들의 상태 위치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나눴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보자다 이런 얘기를 이제 종종 하고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 있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기 쉽겠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구원을 가져오셨고 그분의 중재 역할로 말미암아 우리는 중재자가 필요한 자리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정말 사는 사람들 중에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쪽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로 주님과 함께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중재자입니다. 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는지 인식하십시오. 당신이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화해케 할 때 당신은 시온으로부터 온 구원자로서 당신의 사역을 완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바댜 1장 21절입니다. 그분을 가리키는 한 구원자라고 정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과 저를 지칭하는 구원받은 자들, 곧 구원자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다른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듯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의로 인도하기 위해 사람들을 의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사십시오. 예, 보니까 여기 우리가 구원자 그러면 항상 우리 그 머릿속 안에는 예수님을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면 좀 생소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바댜서 1장 21절에 가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서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영어 성경엔 saviors, 그래서 구원자들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사실은 구원받은 자들 갖다가 구원자들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온산에서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구원자, 만약에 예수님을 지칭한 거였다면은 바로 단수로 그냥 단수로 구원자라는 단어를 썼어야 되는데 복수가 돼서 시온산에서 복수의 그 구원자들이 올라왔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예수님을 알리게 하는 구원자들의 역할을 하는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건 너무 감사하고 정말 너무 놀라운 일인데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는 오늘 말씀 우리 제목에서 우리 알려드린 것 같이 바로 우리가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다른 이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또 우리는 사람들을 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세워지고 보내지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세워지고 또 그들은 보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왕국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크리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을 위해 사십시오. 예, 정말 이 일을 발견하고 이 일에 목표를 맞추고 자기 인생의 닷을 여기다 세운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사람의 그 선택은 그런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선택은 정말 이 사람의 인생을 확고하게 붙들고 성공하는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예, 오늘 오바댜 1장 21절 말씀이 참고 성경으로 나와 있으면 우리가 같이 읽었죠. 구원받은 자들이 근데 사실은 구원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국 성경에는 구원자들이라고 번역하기에는 좀 어색하니까 구원자들이라고 번역하기는 어색하니까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은 구원자들이 시온산에서 올라와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라고 번역했어야 더 영어 본문의 분명한 그 해석이 되겠습니다. 예. 고린도후서 5장 19절 가겠습니다. 예, 고린도후서 5장 19절인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게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내보내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과 같이 고린도후서 5장이 계속 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이 땅에 있는 우리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정말 여기 있으나 거기 가나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는데 정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애를 쓰는 것은 떠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정말 덧입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서 기능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신음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일이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얘기하면서
나는 정말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사는 그 목적이 너무 분명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이다라고 17절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땅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기능하는 것, 거기에 목적이 하나님께서 거기에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목적이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전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정말 너무나 잘 외우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18절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고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화해된 것까지는 너무 잘 알지만 화해의 직분이 이제 우리가 철이 좀 더 들어서 화해의 직분을 우리가 더 알고 인식해야 될 때입니다. 19절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가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겨주신 것이라.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정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에게 간구한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정말 오늘 마치 우리가 자녀로 태어나서 어릴 때 부모의 모든 도움을 받고 부모가 그 부모에게 항상 사랑만 받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이제 철이 들면서 내가 부모한테 뭔가 해드려야 되는데 눈이 띄어지는 것 같이 성숙하면서 나타나는 일들이죠. 자연적인 영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거 기뻐하고 그 혜택과 우리 승리의 삶에 감사하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성숙해져서 눈을 뜨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 이렇게 탁월하게 지음을 받고 이 땅에 이렇게 있는 것은 바로 내가 할 일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받는 그 길이 되고 그들도 세워져서 내보내 줄 수 있도록 그 일을 내가 담당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오늘 그럼 이런 말씀은 좀 더 성숙한 자에게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를 영광스러운 화해 사역으로 부르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시온으로부터 온 한 구원자가 되게 해주셨고 제가 다른 사람들을 그 길로 데려올 때 저는 성령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일을 할 때 성령님의 나타남이 우리 삶 가운데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구원받는 길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구원을 전하는 그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좀 우리 삶을 이 일을 위해서 살기로 오늘 결단하는 그런 위대한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길 안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